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민수기 36장까지 오늘도 또 말씀 한 권을 이렇게 마칠 수 있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았던 그 출애굽기의 뒷부분, 또 레위기, 민수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말씀 읽기도 참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율법, 성례, 규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성경 1독을 시작해서 창세기까지 잘 넘어오고, 출애굽기에서 애를 쓰다가 출애굽기 뒷부분에서 힘들기 시작해서 또 레위기, 민수기에서 성경 읽기를 멈추는 분들이 제법 이렇게 많죠. 여러분들은 새벽에, 이것도 일어나기 어려운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 한 구문 한 구문을 우리가 다 봤거든요. 출애굽기 뒷부분, 레위기, 민수기까지 다 이렇게 살펴오신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 저도 대단하고 여러분도 대단하고, 또 새벽이지만 좀 박수를 막 쳐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민수기 마지막 장을 보는데 조금 이상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아니, 이 마치는 게 맞나? 뭔가 뒤에 더 내용이 좀 있을 법한데 뭔가 아쉽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이 맞춰지는 그런 좀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시면 일지는 여러분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므낫세 지파 가운데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어떤 얘기를 이제 모세에게 하게 되느냐?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우리 형제 슬로브와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슬로브와 이렇게 하니까 떠오르는 말씀 여러분 있으세요? 우리가 민수기 27장에서 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은 누구였느냐? 므낫세 지파였고, 그다음에 마길의 장손이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슬로브앗이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또 상황이 있었느냐? 딸들만 여러 명 있었잖아요. 딸만 5명 있었던 딸부잣집 남자가 이 슬로브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수기 21장에서 무슨 문제가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남자를 중심으로 땅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이 집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도 나가서 죽었고 또 딴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땅을 이렇게 배당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아니 우리도 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딸들에게도 땅을 받을 수 있는 규례를 만들어서 땅을 분배했던 이런 문제. 여러분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민수기 27장에서. 근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봤더니만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3절에 보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딸들이 결혼을 하면 이 땅의 명의도 그 남편이 있는 그 지파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땅이 넓어졌다, 좁혀졌다, 이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줄 때 정확한 이 경계를 정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럼 그 경계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지켜야 될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범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모세에게 물어보려고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모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 므낫세 지파가 아니고 요셉 지파냐?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요셉 지파. 아울러서 이야기를 모세가 했던 겁니다. 그러니 므낫세 지파가 하는 말이 지금 맞다라고 모세가 공감해주고 있는 그럴 수도 또 있겠구나라고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모세의 의도를 보게 되는 거죠. 모세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전체를 애굽에서 끌고 나왔던 민족의 대지도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들 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아니 그거 내가 민수기 27장에서 그 해결해 준 문제 아니냐. 아니 그렇게까지 해줬으면 됐지. 그 문제 왜 또 가지고 와서 나를 이렇게 좀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아니 내가 얼마나 할 일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할 일이 많은데 그 문제까지 또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라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죠. 그들이 어떠한 상황으로 나에게 왔는지를 잘 경청해 듣는 경청의 리더십을 모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한 얘기를 다 듣고 무시하지 않고 그것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마치 이 모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특별히 약자들이요. 이 고아와 나그네를 늘 생각하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땅의 문제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를 이스라엘 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반드시 고아와 나그네들을 놓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과부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과부들의 어려움을 챙겨주시는, 그들을 돕고 이해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해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대목에서 말씀이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어쩌고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슬로브앗 딸들은 그러면 다른 지파로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지파 내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땅에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 그 명의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해결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7장도 민수기 36장에서도 이 모세가 슬로브앗의 가정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잘 그들의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지금 바로 가나안의 코앞까지 와 있는, 이제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아마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리더는 특별히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듣고 그것들을 잘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말라.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잘 지켜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민수기를 이제 마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하나 또 한편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면 이럴 수 있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여유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또 이야기를 할 때, 또 교회 안의 성도들과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잘 듣고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어떠한 평가를 내려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흘러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식구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과 정의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새벽 민수기의 말씀을 마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많이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또 한 권의 말씀을 잘 마치게 하시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잘 들으며 또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흘러들어갈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바뀌고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지혜로 분별하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흘러가는 판단과 순종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